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 빛되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상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본문 17장에 나오는 내용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항명하고 또 대적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일들을 두 번에 걸쳐서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바비람이라는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쪽과 반기를 든 고라와 다단과 바비람을 중심으로 하는 두 그룹을 하나님께서는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이 향단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솟구치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렸어요. 어느 쪽인가 하면은 바로 고라와 다단과 바비람이 서 있던 그쪽에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땅 속으로 매몰되고 또 땅 속에서 불이 솟아오르면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는 25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 보면은 이때 죽은 사람들이 2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빠지는데 또 그 갈라진 틈을 흙이 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땅 속에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에 보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땅이 갑자기 툭툭 꺼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또 빠진 곳에 흙이 무너졌어요. 그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죠? 땅이 꺼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또한 옆에 있던 흙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날 때 땅속에서도 그 용암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질 때 땅 밑에서 불길이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강력한 지진,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밑에서 또한 용암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불길이 솟아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그 지각 속에, 땅 속에 가스층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 가스층이 불 붙으면은 불이 확 타오르죠. 어쨌든 땅이 갈라진 것은 사실이고, 땅 속에서 불이 솟아나왔다, 땅이 지진이 났다, 땅에 지진이 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들도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만 쓰임받는가? 왜 아론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라는 불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쪽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나의 적임자다. 아론의 후손들이 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적임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는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장이 조심해야 돼요. 가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고대 시대일수록 가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미래가 결정되었죠. 그렇죠?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문이 참전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 세력에 붙을 것인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던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6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지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다 갖춘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길로,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16장 41절 말씀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의 반항하는 세력이 다 죽었는데 그때 이들이 두려웠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루 자고 나서 이튿날에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참 어리석죠. 그런 사건을 봤으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하는 25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리석죠? 그 정도 체험했으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입을 뻥끗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야 하나님 무섭다 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모세의 기도력에 따라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다음 날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인데 오히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 라고 말이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회막을 덮었다.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말은 뭐냐면 구름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오거나 구름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해서 구름이 쫙하게 깔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 이단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구름은 이꼴 영광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올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현대적인 말로 해석하면은 인기 스타가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인기 스타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름이 꼴 영광.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영광 중에 사람들로부터 막 찬양을 받고 인기 스타가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자들의 말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럴까? 라고 성경 말씀 보여주면서 여기 봐, 구름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비유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영이 맑은 사람은요 그런 문법적인 해석의 능력이 부족해도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영이 맑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글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글쎄 내가 목사님께 상의해 볼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어나면은요 그래?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영이 맑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저들의 말이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저들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도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이 유혹할 때 내 몸에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나십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반항을 하니까요 원망을 하니까요 그들 속에서 전염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심한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은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신속하게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이때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두령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두령들이 있죠. 지파마다 두령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그 두령의 이름을 써 넣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장막 안에 법궤 있는 곳에 증거궤가 있는 곳에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지팡이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17장 4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17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1년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이틀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가나져서 250명이 죽은 그 다음날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고 원망하다가 연병이 발생해서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짐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사람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12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놨던 것입니다. 법궤 앞에 놓자마자 이튿날에 또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하루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사람도 헷갈려 돌아서는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저항하는데 이틀이면 족하고요. 하나님도 그런 폐역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틀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날 보니까 지팡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텃밭을 일구고 있잖아요. 불과 7평에 불과하지만은 야채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추를 좀 최대한 띄엄띄엄 심었어요. 예전에는 이 교회 문 입구 앞에 있는 이 화분에는 화분들이 작으니까 그 작은 화분에 상추 모종 하나만 심기는 모여서 여러 군데 이렇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했어요.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잘 자라다 보면은 잎이 막 손바닥 이상으로 커지는데 화분 안에서 모종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서로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작은 화분으로 상추나 당귀를 심었기 때문에 근데 잘 자라다가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또 영양분을 빨아먹는 그런데 서로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텃밭에는 제가 상추 심을 때, 모종을 심을 때 최대한 띄엄띄엄 심었어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집사람은 촘촘히 심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나의 생각은 최대한 넓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추가 잘 자랍니다. 띄엄띄엄 심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나면은 손바닥 이상으로 막 커져요. 너무 커지면 땅에 쳐지기도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상추 주위를 돌아가면서 제일 큰 거 한두 개씩 이렇게 땄어요. 그래도 수북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나 이튿날에 오면 또 손바닥만한 상추들이 쫙 퍼져 있어요. 왜? 제일 큰 걸 따고 나면요, 영양분이 또 그 다음 사이즈에 있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음 날이나 또 이튿날만 있으면 또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고 나면요, 또 상추를 이렇게 수거할 수가 있어요. 어제 가봤더니 제가 늘 물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호박을 땄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너무 익었다고 하면서 하나 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못 봤어요. 나는 이제 반대편에 호박 심은 쪽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큰 호박이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호박도 땄어요. 첫 번째 게 제일 컸고 두 번째 게 알맞는 사이즈였어요. 저희는 호박잎을 자주 먹기 때문에 예전에도 호박 키울 때 보면은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꼬치랑 찍어 먹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박잎을 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딸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호박잎이 나오는 그 줄기 옆에마다 호박꽃이 열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호박꽃이 열리고 나면 그 뒤에 호박이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호박잎마다 전부 호박잎이 줄기가 하나 따보려고 이렇게 오면 그 옆에 또 호박이 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루에서 이 호박잎을 한 2개 정도 딸까? 그 이상 못 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뒤져보니까 호박이 많이 알알이 그냥 많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자라려고 이렇게 움트고 있는 것도 있고요. 꽃을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쑥쑥쑥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입이 가려서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냥 팔뚝만하게 자랍니다.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틀 만에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무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늘날 현대의 용법에 의하면 이해가 돼요. 나무 접붙이잖아요. 그죠? 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입니다. 또는 눈 부위를 이렇게 칼로 도려내가지고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접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를 접붙인 곳에서, 눈을 접붙인 곳에서 새로운 더 맛있고 더 달고 새로운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내용을 오늘 현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유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나무에도요 온도를 잘 맞춰주고 습기를 또 맞춰주면은요, 영양분을 잘 주면은요 빨리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직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현대적인 농법에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눈을 붙인다고 해서 어떻게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면은 죽어있던 나무죠. 지팡이니까. 거기서도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마도 접목시키는 일을 통해서, 접목시키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 핵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무가 잘려져서 마르면 딱딱해지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원나무 가지에서 잘려져서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딱딱해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만 마른 게 아니죠. 다 12지파의 지팡이는 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팡이를 갖고 오라 했을까요? 왜 지팡이를 갖고 오라 했을까요? 이미 원가지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나무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것도 희망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잘려졌으니까. 그리고 말랐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 접목시키려도 수분이 살아있어야 접목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다 말라 삐뚤어졌으니 아마도 현재의 이 농법에 의해서는 아마도 접목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지팡이 나무를 가지고 오라. 하나님은 여기서 접목시키듯이, 눈을 접목시키듯이, 가지를 접목시키듯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하필이면 죽은 나무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원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때에 따라서는요, 이와 같이 완전히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래, 현대 농법에 의해서도 나무와 나무를 접붙이면은 다른 열매가 날 수가 있어, 다른 종의 나무가 날 수 있어, 더 맛있는 과실을 맺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나무를 가져와.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이튿날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와서도 우리들이 고발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납득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논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고대시대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본문 이전에도 두 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 빠지고 땅속에서 불이 솟아오르면서 땅속에는 가스에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 땅속에 지진이 벌어지면서 용암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이 솟아올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이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불에 다 죽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음날에 이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약한 존재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가약하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정도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체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도록 목도하도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요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말로 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금방 자른 나무는 안 되겠다. 완전히 죽어있는 나무 너희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더 이상 살할 길이 없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아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에게서 다시 우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적이 하루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쓰임받으려면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풀들도요 잡풀들이 막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잡풀들을 뜯어내려면요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먼저 와서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면 잡풀들도 신이 나서 물기를 막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들 시험들을 만한 거리들이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 다 넘어간다. 은혜가 임하면은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자꾸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열고 나면요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다가도 그 고비를 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갈라질 그 위기까지 갔다가도요 부흥회하고 나면요 갈라지려 했던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다시 연합해서 은혜롭게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도요 사그라들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이 독한 마음을 빼낼 길이 없어요. 잡풀을 뽑을 때 이왕이면 잡풀들이 어리게 자랐을 때
잡아당기면요 뿌리채 쉽게 뽑힙니다. 이왕이면은 물을 줘서 땅이 촉촉해졌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뿌리채 쉽게 뚫립니다. 어느 집사람은 의욕이 넘쳐나가지고 막 잡초를 뽑고 나면 집에 오더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것 보라고 이게 뭐 빨갛게 됐더니 아프다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딱 한쪽에서 뽑다 보니까 그만큼 손가락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육거리 가서 철물점을 가서 잡초 뽑는 기구를 사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구가 없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으로 사야 되는데 잡초도요 뽑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네? 딱 걸쳐가지고 잡아당기면요 뿌리채게 아무리 큰 잡초라도요 뿌리채게 쫙쫙쫙 하면서 뽑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요 초보일 때 죄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쉽게 회개가 되고 쉽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잡아당겨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손가락만 아파. 손톱 사이에 흙 들어가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때는 기구를 써야 됩니다. 기구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특별 일주일 작전 기도회 3박 4일 금식 기도회 내가 앞으로 열흘 동안 내가 앞으로 20일 동안은 내가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교회 나와서 기도부터 하고 내가 현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뭔가 작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씻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 영혼을 경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쉽게 죄도 보이고 죄도 빨리빨리 회개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잘 안 될 때는요, 특별 기도라든가 특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쭉 잡으면요, 손가락으로 안 나오던 그 뿌리들이 그냥 부르륵 하면서 그냥 뿌리채 뽑히게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죽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반대로 역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자아, 병든 자아,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틀 만에 싹시 나가지고 수분을 받고 움돋아가지고 뿌리를 더 뻗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농작물들을 피해주는 잡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죽은 나무를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종자를 심으신 거예요. 원 나무에서 여러분을 자라내서, 여러분의 원 나무는 죄악의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죽어간 나무인데 거기서 자라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무, 참나무, 진리의 나무, 생명의 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접붙였으면은 거기서 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열매, 더 참신한 달콤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듯이 여러분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모양이 안 좋고 먹을 수 없고 단맛도 안 나고 쓴맛 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로 내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 좋은 씨를 뿌려주셨는데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만 어찌민고 라고 탄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고 남들이 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잘 관리도 했는데, 그리고 열매가 수확되기를 기대해서 술틀까지 만들었는데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와 같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엉뚱한 방향으로 여차면 흘러가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탄식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는 이와 같이 돌 감람나무 상태에서 잘려져서 좋은 감람나무에 부서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첫째, 완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죽어진 그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상황에서도 um이 돋고 순이 나고 쌍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열매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좋은 열매 맺으면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더 놀라운 더 많은 여건들을 여러분에게 막 붙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좋은 열매 맺길 바랬더니 돌 감람나무로 맺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해줘봐야 엉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시면요 하나님은 더 신이 나셔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여러분을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쌍난집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두 곡 불러볼까요? 너는 시냇가에부터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상냥한 이름을 내리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원 오니 너를 보아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맛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한번 더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한 소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하이라서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약한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부원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올해에도 놀라운 복들이 저희 교인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1조의 문을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셔서 11조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에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물을 흠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